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람을 가장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를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린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가운데 사마리아 성은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여러 달째 적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무기력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람의 포위 공격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묵상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영양가도 없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던 나귀머리가 고가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난한 서민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여인이 아이를 먹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은 다른 여인을 왕에게 와서 고소한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괴로워서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성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왕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의 겉옷을 찢어 비통한 심정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 비통한 마음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생각만 있다면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꾸민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남에게서 그 탓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람 왕은 엘리사를 비난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기인한 사마리아 성의 포위와 기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담대히 왕을 찾아왔고 요람 왕의 불신앙에 일침을 가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정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쯤 하루가 지나면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이 보통보다도 더 싼 가격에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 달 이맘때가 아니라 바로 내일 이맘때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있었지만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을 굳게 포위하고 있는 군대는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전해진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신임을 받던 한 장관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비웃음은 믿음 없는 비웃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가 내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관은 그의 생각 속에 자기의 계산과 상식에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 장관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눈으론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의 약속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오직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또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 수준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증인으로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는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이 위험한 상황에도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문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엉뚱하게도 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들은 지금 성문 밖에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왜 그들은 성문 어귀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얼마 후면 모두 죽을 운명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나병에 들어 부정하다고 또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또 성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그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성문을 굳게 걸어 닫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어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쪽은 아람의 군대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머물러도 도망쳐도 결과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나병 환자들은 결정합니다. 아람의 군대의 본진을 향해 나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에서 죽여 주거나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맞아 주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만일 저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거니와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을 따름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저녁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건과 음식물은 그대로 다 있는데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없어 힘들었던 먹을 양식과 온갖 귀한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경과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밤에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번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람의 왕과 군인들은 잠결에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의 해쪽 속의 여러 왕들과 애굽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자신들에게 역습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듣고 도망칠 정도로 굉장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기에 얼마나 급했으면 장막과 나귀, 모든 곡식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몸만 빠져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공포로 말미암아 비이성적인 혼란과 공포가 급격하게 번져가면서 어느 누구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나가고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승리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성박 사람들, 즉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은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박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고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밥도 배불리 먹고 거기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몰래 감추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즐기다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군대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로 말미암아 문을 굳게 닫고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내어 쫓고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수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은폐해야죠. 아니면 그 소식을 알려주더라도 좀 더 고생하라고 나중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고하자.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한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내어 쫓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어두워도 피곤해도 고달파도 지금 얼른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 어두운 밤길을 달려갑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와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에게만 나의 문을 열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 성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일어나 그 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제 일어나 복음을 들고 산은 넘는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